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Book of John, Gospel of John, chapter 3, verses 22 through 36. 요한복음 Gospel of John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항상 appreciate 합니다. 그리고 여행 갈 수 있었는데 여행 가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오케이. 요한복음 3장 22절 36절 우리 교도 갑시다. 공가를 하면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하늘에서 주신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세상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분하여야 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 아시죠? 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희생을 해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네. 얼마나 기쁘십니까? 다행이다. 감사하다. 너무 기뻐요. 목소리 너무 멋있고 와 오케이. 네, 좋아요. 기쁘면 됐어요. 그런데 기쁜 이유가 중요해요. 기쁜 이유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쁨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기쁘셨나요? 이게 상황 따라 기뻤다가 상황 따라 기쁨이 사라져요. 내 무드에 따라 기쁨이 왔다가 기쁨이 사라져요.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 때 슬프고 아침에 슬펐다가 저녁 때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꾸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그 기쁨을 있잖아요. 바뀌지 않고 변동되지 않고 딱 있어요. 이렇게 내 안에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 주신 기쁨인데 이거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 원하세요? 네, 그런 기쁨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여러분 이 다음 구절 한 번 더 읽어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친구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맞아요.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이 어떻대요 지금? 상태가 기쁨으로 충만하답니다. 그럼 여기서 충만하다 그러면 좀 팬시한 기독교 단어 같은데 그냥 컵을 상상해봐요.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반만 채운 게 아니라 끝까지 채웠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fail to the full,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 아까 질문 드렸죠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셨어요? 꽉 찬 기쁨, 만족스러운 기쁨,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라는 기쁨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상태일 수 있대요. 매일마다. 크리스천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심지어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심에 또 실패하고 걱정해서 근심에 잠시 우리가 휩싸일 수도 있어요. 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잠시 그렇게 주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대요 우리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있잖아요. 내가 내일 돈이 없어서 배고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그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태예요.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밝지 않아. 그런 내가 내 미래를 봤을 때 그런 상태일지라도 내 마음이 full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았던 관계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나는 슬플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만족스럽고 filled to the full 한 기쁨의 그 상태가 될 수 있대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세례 요한은. 자, 보세요. 29절 한번 더 봅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럴 때 이런이라 그럴 때 이건 뭘 뜻할까요? 한마디로 하기 어렵죠.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웨딩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신부와 신랑과 또 누가? 신랑의 친구가 등장해요.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랑의 친구, 그죠? 신랑의 친구. 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막 전도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사람들. 그래서 추종자들이 팔로워들이 많아진 거예요. 2 million followers 이렇게 된 거예요. subscribers.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튜버란 말이야. 그래서 유튜브에서 막 설교를 해. 근데 막 바이럴 된 거야. 그래서 2 million, 3 million subscriber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 자기가 예배했던 길을 예배했던 예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시면서 설교하시기 시작하셨어. 유튜브 채널 열어가지고 Jesus all the way 해가지고 열었단 말이야. 설교하시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4 million 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브스크라이버를. 그때 세례 요한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봐봐요. 세례 요한이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그럼 여기에서 누구 같아요? 신부. 예수님이에요? 팔로워 같아요?
팔로워들이에요. 추종자들. 신부를 얻는 자는 누구래요? 신랑이신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의 거래요. 그런데 자기는 누구래요? 신랑의 친구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대요?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네,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막 추종들이 와가지고 이 현상을 좀 보십시오. 지금 팔로워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50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0만이 그것도 5밀리언이구나. 하여튼 5천으로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세례 요한. 그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27절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지금 팔로우 다 떠나고 있는데 이러고 있을 때 요한이 하는 말, 그거는 내가 할 거 아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다. 신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옆집 아실 거예요? 누구 거예요? 신랑.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 거 아니다, 그거는. 나는 길을 준비한 거다. 그러면서 28절 뭐라 그러죠? 나는 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은 신랑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 기쁨의 이유가 뭐래요? 팔로워가 많아서? 아니죠. 누구 때문에? 네,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대요.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대요? 충만하대요. 따라합시다. 충만. 네,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쁨에 충만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분 누가 항상 기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시몬이었어? 시몬이 물어보지 않을게요. 하여튼 이번 주 여러분 왜 기쁘셨어요? 기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만약에 예수님이면은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요. 조금 주춤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보다 시험을 잘 봤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너무 째져. 그래서 그거는 바로 없어질 수 있어. 언제? 그 다음날 공부 못하고 다른 걸 페일했을 때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잘 풀려졌어. 그거는 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이면. 언제? 다음날 다른 애랑 또 싸웠어. 그럼 다시 짜증나요. 그런 기쁨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쁜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례 요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또 다른 데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봐봐요.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가 기뻤으면 좋겠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면서 그 근거가 뭐래요? 여기서 어디 안에 머물러 있으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10절에도 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요.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기쁨이 어떻게 된대요?
충만해진대요. 자, 질문할게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예수 믿는 삶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 같아요? 예수 믿는 삶 같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축복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미 세례 요한은 먼저 왔거든요. 사실은 그 바닥에서는, 그 업계에서는 선배예요. 뭐 뭔지 알아요? 먼저 설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미 전도하면서 추종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는 무소유로 살았어요. 거의 그 사막에서 막 꿀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빤스 하나 걸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부터. 그런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애들이, 내가 이제 학교 가장 인기남인 거야. 내가, 이성우가. 동의를 안 하네. 우리 유준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인기남인 거야. 동의를 안 하네. 우리 시장에 인기 선생님 계시지? 네, 우리 김광신 선생님이 본인이 유명해하셔. 선생님이 인기남이란 말이에요, 반에서. 그래서 애들이 다 나랑 놀고 싶어해요. 광신쌤이랑. 그리고 나랑 점심 먹고 싶어하고, 점심 때 다 나한테 몰려와, 이렇게. 예?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다 광신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학생이 왔어. 전학생. 이성호가 온 거야, 이성호가. 전학생 이성호가 왔더니, 야, 더 잘생겼네? 농담인 거 알잖아요. 이 전학생이었는데, 잘하는 게 많네. 막 운동도 잘하고, 3점슛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막, 와, 수학 문제 다 풀어. 막, 이성우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때 광식쌤 앞에는 좀 헐빈한 거야, 자리가. 그런데 이성우 구석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광신선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안 되죠. 설교가 안 되잖아요, 설교가. 절대 싫죠. 세례 요한도 그런 상황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인기 강사였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몇 마디만 하면은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저쪽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만족스러워야 돼요, 불만족스러워야 돼요?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럴 수 있었냔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엄마랑 딸이 있어요. 엄마랑 딸이 있는데 둘 다 피아니스트야. 둘 다 열심히 연습해서 콩쿨, 세계 콩쿨 대회 나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방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돈이 많았나봐. 피아노가 2대네. 하여튼 딸도 막 열심히 연습해. 둘이 막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같이 세계 콩쿨 대회로 나갔는데, 웬걸 딸이 1등을 한 거야. 그리고 엄마가 4등을 했어.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엄마가 막 기뻐하지 않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오히려 화내고 딸을 축하해주지 않고 너 알아서 집에 와. 그러면 무슨 상황인 걸까요? 게스해봐요. 무슨 상황인지. 1번, 그 여성분은 아마 언니였을 것이다. 2번, 그 여성분은 노안이 심한 친구였을 것이다. 3번, 그것도 아니면 그 여성분은 아마 옆집 아줌마였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내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내 배로 낳은 아이라서 얘가 나보다 잘 되는 게 더 좋아.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딸의 1등을 축하해주고 마음 다해 축하해주고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질문 다시. 세례 요한은 그러면 질투하고 화내고 불편해할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더 잘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단어 사랑.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 읽어봐요. 이게 세례요한의 말이에요. 시작.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한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남자들이요, 나중에 프로포즈 할 때 저 말 써요. 당신이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얼마나 로맨틱해. 사랑하겠다는 거야. 사랑해.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좀 잘 안 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어요. 보고 싶어 했어요. 기다렸어요.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에.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싶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수련회 같은 사람들 1번 하셨배 기억나죠? 1번 하셨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점점 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 몸과 같이, 내 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들이 있는 거 알죠? Martyrs.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죠?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님을 인정하면 죽는 거야. 알았지? 어떡할래? 부인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흥하고 누가 쇠한 거예요? 에? 예수님이 흥하고 누가 쇠한 거예요? 그분이 쇠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이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자기 몸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진짜 알고 나니까 내 목숨도 예수님 위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때는 내가 예수님 외에 내 목숨을 어떻게 바치지? 할 수 있어요. 아직 알아가는 중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렇게 깊어질수록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헌신하고 싶어져.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져. 내가 좀 욕을 먹어도 회사에서 전도를 하고 싶어져. 내가 학교에서 좀 욕을 먹고 애들이 나한테 막 손가락질해도 크리스천 클럽을 세우고 내가 좀 이렇게 언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레퓨테이션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걸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 더 그분께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쇠해지고 그분은 흥하게 되는 그런 삶.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생하는 상황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요, 내가 꿈꿔왔던 길에서 길을 틀어 다른 길을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 기쁘시면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삶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학교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 어렵죠? 정직하려면 성적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어.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인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손해봐도.
전사님 운전 언제부터 했다고 얘기했었죠? 몇 살 때부터? 25, 26 이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친구들 다 차 뽑고 막 이렇게 다닐 때 나는 자전거 타고 다녔어. 그리고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아껴주신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성호야 저기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잠깐 갔다가 한 2주 가서 아는 사람 집 주소로 면허증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캘리포니아 오면은 다시 바꿀 수 있대. 그렇게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랑 부모님이랑 이제 앉아가지고 리빙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흥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정직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하고 돌아오면 뭘 어기는 거죠? 법을 안 어길 수도 있겠지. 정직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에서 쇠해지고 예수님의 뜻이 흥하여진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깜빡 졸아가지고 어젯밤에 내가 밤새서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A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졸아버렸어. 책상에서 잠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 올라가 있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공부를 못한 거야. 학교 갔더니 아이고 하나도 모르겠네. 다 찍고 나왔어. Person B 친구한테 답을 달라 그랬어. 그래서 A를 받았어. 누가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진 삶을 살았습니까? 정직함을 지킨 사람이 예수님을 흥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마 예수님 더 사랑할걸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더 사랑할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쎄빠지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아. 우리 부모님도 예를 드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등골 휘게 나를 서포트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하버드를 갔어. 스탠포드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와서 그런 이성윤 사가 와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당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도사인데 전도사긴 하지.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쎄빠지게 공부했네. 내가 얼마나 등골 위에 이놈의 자식을 내가 서포트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흥하게 한 방법은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내가 서포트 할 수 있었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었다. 공부할 수 있었다.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흥하게 하고 나는 저 그늘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나시게 하는 거. 빛나시게 하는 거.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차한테 올라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닥칠 때 주춤할 수는 있지만 끝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저는 그냥 CIM 같은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랑 사이즈도 비쌌던 것 같아요. 한 60명 정도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청년부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어 청년부 사역자가 저도 목사님이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잠깐만 맡아줘라. 예. 내가 기쁨으로 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설교도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IM 2개를 이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찬양도 했거든요. 그때 찬양하고 가서 설교했다가 다시 와서 또 찬양하고
그 다음 예배 또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이성우 전사, 우리 EM 청년부 사역자 그만뒀다. 도와줘라. 근데 영어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RM 3개를 맡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인도했는지 모르겠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신방도 하겠지. 그러면은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힘들게 했어. 그러다 뭐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 EM 청년부에 있던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연락이 왔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 우리 EM 청년부 보니까 좀 작았거든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저 딴 교회 가려고요. 찬양 인도자가. 그래서 졸지에 우리는 찬양 인도자를 잃어버렸어. 그 다음 주에 미디어 팀 하는 자매가 연락이 왔어. 만나지. 만났더니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만났더니 하는 말, 자기도 떠난대. 말은 안 했어 이유는. 그러나 내가 이해를 했어. 같은 이유구나. 절망감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2명이 날 찾아왔어요. 리더급이었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떠난대. 속으로 사실은 욕하고 싶더라고. 야, 내가 얼마나 니네 밥 먹여주고 상담해주고 네 아빠 오빠처럼 막 챙겨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욕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슬픈 거예요. 절망스럽고.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인타운에 이제 한옥청년부 청년을 신방하러 간다고 운전을 가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 가는 길에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울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자식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EM 청년부가 무너질 지경입니다. 리더가 없잖아 이제.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렴풋이 외울 수 있었는데 기억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때 운전하다가. 운전하면서 문자하지 마세요. 읽어봐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우야,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갖고 왔는데 싹이 트지 않니? 성우야, 포도나무를 열심히 슈업일 때부터 열심히 갖고 왔는데 열매가 없니? 송아지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잘 길러가지고 뒀는데 다 떠났니? 그런데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니? 그러는 거야.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더라고. 내가 다른 걸 원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다 쏟아부었잖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근데 네가 복받는 길이 뭔지 알아?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게 네가 복받는 길이야.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우리 그런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나는 다른 걸 더 원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수 없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 쎄빠지게 공부해서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어를 찍고 막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예를 들어 못 들어갔어.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때 이 샬롬집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기 와가지고 찬양지 풀어놓고 2시간씩 찬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한 번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요. 내가 얘기해줬죠. 누구한테 마음 먹고 이렇게 고백했다 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시간 교회 운전해 가가지고 2층 올라가서 기타 잡고 2시간 동안 찬양했어. 마음을 슬펐지만 울면서 찬양했어.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사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글로 가지 않아. 그래서 훈련을 연구해요. 하나님 사랑 경험해보라고.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경험 못해요.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그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같이 우리 하나님 열심히 알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십시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나에서 손을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을 거듭고 주께 노래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나를 위해 주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호와 구원으로 기뻐 찬양합니다. 거기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무엇이니 오직 주시라.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알아가기로, 그 사랑을 알아가기로 우리 힘쓰는 CIB 됩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흘러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해서
그 강가로 뛰어들면 됩니다. 훈련으로 뛰어들고 예배로 뛰어들고 제자 훈련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강가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님,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 강가로 내가 뛰어들어 영원한 아버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적셔지고 내가 그 사랑을 알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만으로 기뻐하게 되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제껴놓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 시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며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열정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여 올라오시는 십자가의 그 쏟으신 사랑을 내가 알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시아의 되어서 우리들의 고백과 삶의 고백들이, 우리의 결정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축하하고 당신이 흥하여지고 내가 세워진 한이 있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 시간에 고백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직 모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꿈꿉니다. 우리 시아임이 어른이 되고 또 하나님 자기들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에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 그 강가에 몸을 던지고 뛰어드는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젊은 날에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고 우리 모두가 그 강가로 뛰어들어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적셔지고 그 사랑에 보답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